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고 또 새롭게 되고 변하고 성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파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프면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아프시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 두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성장기 분리불안 장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그렇게 아파서 돌아가시면 나랑 분리되고 나랑 이별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에서 이제 부모가 되니까 내 자녀가 아픔 중에 있을 때 반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고통을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가 첫돌을 맞이할 때쯤에 정말 죽을지 모르는 큰 병을 앓았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급하게 중환자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주 사경을 헤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수면 마취로 3일 동안 그 증세가 완화되지 않아서 수면 마취를 시키고 온갖 약을 다 그 마취된 상태에서, 수면된 상태에서 약을 다 투입하고 3일 후에 너무 갓난 아이라서 깨어날지도 모른다, 안 깨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저희가 같이 동의서를 쓰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때마침 제가 새로운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하루에 24시간도 아깝고 그 사역과 그 목회의 모든 것을 몰두해야 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 둘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매일 매점에 가서 간식거리, 같이 찬거리 할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계속 사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앞에 음식이 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인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부모가 밥이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 둘째 아이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났고요, 정신도 온전했고 이후로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제 아내가 10kg 이상씩 빠졌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굶기까지 해서 살을 빼게 할 때는 살을 빼지 못하더니 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냥 그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10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10kg 빠진 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아프지 못하고, 내가 대신 병상에 눕지 못하고, 내가 아픈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그 사경을 헤매지 못하는 또 다른 방식의 저의 희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kg 빠진 살이 제 아이가 회복하는 속도와 똑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아픈 것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침상에 누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설명하는데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의 가족에 대한 예화의 실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병 간호 우리가 잘했다, 10kg나 빠지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했다, 제가 그것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내가 대신하여 아파주고 내가 대신하여 희생하고 내가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꼽고 수면 마취가 된 상태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10kg의 살은 빠졌지만 대신 죽어줄 수 없더라고요. 대신 제가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고통받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래도 대신 죽을 수 없고 대신 그 고통을 내가 덜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 너의 아픔, 너의 고통, 그것에서 내가 대신 담당하고 대신 아파하며 대신 회복시켜 주겠다. 상례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최근에 많이 장례 예배 때문에 함께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수많은 장례를 다녀보았지만 신앙과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다 떠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거죠. 온갖 세상의 질고를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대체로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 소원이 물질을 많이 남기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죽기보다는 이렇게 죽을 때 편안한 얼굴로, 기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의 임종을 바라보는 내 자녀들이 내가 죽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겠구나 하는 그런 얼굴로 떠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얼굴은 절대로 어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악과 잘못을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성인의 삶, 성인 군자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질병과 내 질고를 친히 골고다 언덕을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여러분, 특별히 연동의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새벽 기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살 때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골고다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었던 여러분이 왜 어떻게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을 잘 먹고 병원 잘 가서 좋은 의사, 좋은 약, 그것이 내게 잘 맞아서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약, 똑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게는 그런 치료와 치유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약과 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는 우리의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 의사를 통해, 그 약을 통해 너를 고쳐주겠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겠다, 회복받겠다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 앞에서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병과 고통과 세상의 질고와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 그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탕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